오늘 십자가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단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실패다. 그것은 처참한 사역들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웃기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실패 같아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죠. 근데 이제 이 승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패배자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한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죄를 범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거북한 표현을 하나 쓰셨어요. 뭐냐면 사탄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버지, 네 아빠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네 아빠는 사탄이다, 마귀다. 자, 요한복음 8장 30 몇 절이죠? 4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너희는 누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요 구절은 이제 사탄에 대한 정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아비,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그 다음에 그 자연 출생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자극을 주고 이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실체가 있다는, 실체, 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내가 요즘 좀 왕이 되어가지고 조금 우리 백성들 많아진 것 같아, 내가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요.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있지요. 네. 그리고 뭐 귀신의 역사, 그리고 이런 거짓말 유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자기의 소유해 놓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게도 하고, 뭐 귀신 들려서 뭐 제정신을 잃게 하고, 뭐 지금도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젊은 애들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멀쩡해 보이는 애들이요,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주권,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그런 지배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거 조금 살펴볼게요. 사탄을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시면서 갑자기 십자가 딱 끝나자마자 내려갖고 사탄 머리를 깨버리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실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이. 조금 이따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물리적으로 사탄과의 그런 갈등, 싸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린 남자들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물리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줬다. 오는 귀신 들린 자. 그래가지고 야, 귀신아 나가면 귀신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싫어했어요, 귀신들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 벌써 나가라. 어떤 때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잖아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는 갈등이 있었고, 뭐 제자들을 보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결국은 누굽니까?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또 예수님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사탄에게는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볼게요. 사탄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느냐? 예수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내용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받아줄게.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전제로 질문을 했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 다음에 아주 본색을 드러내죠. 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해라,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짓말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먹게 하신 거,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 의심하게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확실하지 않아. 증명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미. 이거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거 증명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 되고, 뛰어내릴 때 받아주면 아들이고 안 받아주면 아들 아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이 신뢰, 믿음을, 순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절해라 딱 대놓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야,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 사탄이 잠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와줄 것 같아? 네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으려고 하죠. 유다가 들어가고,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이게 너무 힘든 거니까, 온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거기가 가야 되는 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끊임없는 사탄과 이 전쟁,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 하나님과의 이 사이 신뢰를 꺾어 놓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저 같으면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놈들.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고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베드로가 그냥 승질을 내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 고맙다, 너 내 제자, 그러지 않고 딱 붙여주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왜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끝까지 순종하죠.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사탄은 아이고 그래 내 말 듣지, 뭐 하나님을 신뢰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영화 같은데 보면 포로를 딱 설득하는 거예요. 야, 딱 총 겨누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 말을 듣고 내 편이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죽겠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 꼭 그런 장면이죠. 사탄이 야, 너 죽을래? 하나님 부인할래? 둘 다 지는 거예요. 둘 다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죽여버렸다면 사탄이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탕 해가지고 죽여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탄은 몰랐죠.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절 읽었는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 아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모든 죄의 영향은 사단에서 온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를 정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만 짓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요?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죄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죄 지으면 죄 지은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죄책감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 어떤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그럼 이제 사탄이 이런 거를 원래 한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 딸이냐, 네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뭐가 있냐, 기도를 똑바로 하냐, 착한 일을 똑바로 하냐, 그렇다고 네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냐,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네 아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패라고. 이게 인간의 실패.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법조문을 어디에다 갖다가 못 박으시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5절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개선 행진, 이방 민족을 싸워서 이겨서 로마에 다시 들어올 때,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올 때 이 적국의 왕들과 적국의 어떤 권세자들을 같이 끌고 오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까 그 율법의 조문이 있죠. 그거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시고 그들을 모두 이기신 것입니다. 14절 아까 좀 전에 본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다? 십자가에다 못을 땅 박아버리셨다. 나 나쁜 놈이에요, 얘 안 돼요, 얘는 내 자녀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모든 증서들, 그래 얘 나쁜 놈이야, 얘 모든 죄를 지었어. 근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다가 땅 박아버려서 이제 이거 무효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사탄은 완전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된 자는 죄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짓는 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그건 실수예요. 여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내 것으로 마치 그것이 내 삶인 양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슬퍼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제가 애들 데리고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멍멍이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멍멍이 아시죠? 멍멍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갑자기 저한테 달라붙어요. 아빠, 멍멍이가 나를 물까 무서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뭘 무서워하냐? 에이, 멍멍이일 뿐이야. 지들이, 그러니까 제 애들이 어릴 때 그 애들이 볼 때는 멍멍이나 자기나 크기가 비슷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멍멍이가 제 애들을 건들 수 있습니까? 건드렸던 죽는 거죠. 그건 완전히 보신탕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엔 뭐 주인이 하도 좀 그런 분들, 여러분, 왜냐하면 얘가 건들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내가 얘를 내 자녀고 나는 아빠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나는 주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라는 완전한 근거, 거기 옛날 그 노예 증서가 딱 못 박히고 새로운 아들의 증서가 딱 박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증서가 여기서 못 박히고 새로 써지고 이 자리라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려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사탄이 울부짖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걔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딱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데 저기서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야, 예수님 옆에 있지 말고 나한테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 예수님 너 지켜줄 것 같아? 이미 패한 그 동네 깡패 쪼무레기들이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 근데 애들은 그걸 보고서 무서워한다고요. 엄마 무서워.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를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를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33절. 로마서 8장 33절. (33절과) (34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